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기도로 관리한 신앙이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관리한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저녁으로 라면 하나를 끓여 먹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구워 먹든지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때우든지 아니면 외식해서 거창하게 먹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또 하나가 있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되면 배고픕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감사하게도 내일이면 배고픕니다.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먹고 며칠 동안 배고픔이 사라지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도 신앙이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일회용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유통기한이 짧았습니다. 신앙의 첫 뜨거움이 그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겸손도 뜨거움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린 감격, 그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노예 생활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승리의 행진입니다. 거침없는 행진입니다. 그 무엇보다 더 이상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홍해를 만나자 승리의 유통기한, 담대함의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들의 신앙이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만해도 금방 좌절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으로 좋은 음식 먹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도 그 뜨거움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한 방에 한 번에 오래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유통기한 관리를 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 다윗은요, 오늘 받은 은혜의 유통기한을 알았습니다. 어제의 응답만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곰 물리치고 사자 물리친 것 가지고 우려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목동일 때는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처음 장수가 됐을 때는 골리앗을 물리쳤죠. 물론 저는 설교할 때 골리앗 물리치고 굉장히 많이 우려먹어요. 설교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에서요, 나는 골리앗 물리쳤는데, 나는 골리앗 물리쳤는데, 나는 골리앗 물리쳤는데 10년 동안 그것만 우려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한 가지 은혜로 우려먹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신앙의 특징, 상하고 변해버리고 있는 신앙의 특징, 사골국 신앙입니다.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 흘린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20년 전에 받은 은혜,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학생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아직도 우려먹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통기한 지나서 변해버린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저한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읽은 책으로 설교 준비하지 마라. 말씀은 이번 주 묵상에서 전하는 것처럼 책도 이번 주에 읽은 책으로 설교 준비를
해라. 설교자는 사골국 가게 사장이 아니다. 횟집 가게, 화롯집 가게 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 대가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 댁에, 한 교수님을 보면 그 교수님 댁에는 늘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대요. 그 교수님의 방에. 언제나 책을 보고 계신 그런 교수님이죠. 한 번은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왜 공부를 계속 하십니까? 결코 멈추시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고여있는 연못물보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물을 마시게 하고 싶은 것 뿐일세. 그러니까 좋은 교수는요, 학문의 유통기한을 아는 교수예요. 좋은 성도는요, 과거 신앙의 유통기한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유통기한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작 때 찬양의 뜨거움에 축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험 들어서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것이 기도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기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관리한 신앙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바벨론 이방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역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큰 신앙, 한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신앙,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관리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먹는 문제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다니엘처럼 뭐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잘 가르쳐가지고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준 거죠. 분명히 좋은 음식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금하는 음식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들에게, 다윗과 그 친구들에게 10일 동안만 시험해서 그 채소만 먹고 물만 줘서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고도 우리의 얼굴이 정말 고기 먹고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먹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건강해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채소와 물만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 교육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힘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왕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신앙을 관리하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변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로 관리하지 못하죠. 그 결과 다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변질된 모습,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언제 달라집니까? 기도했을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배반자 베드로가 증거자 베드로가 됩니다.
내 마음도 하나 못 지켜서 변질되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나 하나 일어서는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반드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로 관리할 때 그 힘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지옵소서. 이건 내 신앙을 관리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내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내 신앙을 관리하는 겁니다. 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꾸준한 기도로 믿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방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으로, 반복으로 나를 관리해 가는 거예요. TV에 보면 관리의 정석을 알려줍니다. 이 화장품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광고를 정확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았어요. 제일 기억나는 걸 하면 28일간의 변화 경험해 보세요. 화장품을 쓰면 28일 만에 피부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28일은 써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비싼 거 사서 바르는 사람들 보면요, 쓰던 것만 계속 써요. 그래야 되니까.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안티에이징이죠. 젊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매력은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젊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안티에이징이에요. 화장품으로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꾸준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이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요, 꾸준히 기도합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보면 젊습니다. 새로운 순종에 도전하고요, 새로운 사랑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겨우 넘어지면서 그냥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게 성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하나 교회 나오고 내 신앙 지켜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축받던 그런 나약한 신앙이 부축해주는 젊은 신앙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육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앙이 더 젊어지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로 나를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어른들은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가도 신앙에는 주름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도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어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은 날로 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축받는 신앙,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부축해줄 수 있는 신앙, 기도로 지체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신앙의 안티에이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또는 주일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영적인 승리가 있는 신앙, 주님 제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주기도문 제일 끝에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악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끝에 있다라는 말은 삶의 시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관리하는 신앙은 살아가는 시작점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출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부산교회 있을 때는요, 부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기도 가지고 좀 푹 자고 그래서 체력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산교회 목사님도 뭐 새벽기도 다 나오실 때도 있고 한 번씩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고 주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새벽기도 그렇게 못 나간 날에는 나는 말수를 줄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역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간 날은 말을 조심합니다. 말에 시험 들지 않게, 상황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로 관리한 후에 말하겠다는 이야기죠. 삶의 시작점에 기도로 입술을 관리하려는 겁니다. 기도로 삶을, 내 믿음을 관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절차가 아닙니다. 구역 모임 중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 중에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 시작 기도가요,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린 시절, 어린 내 눈에 실망스러운 어른들이 많았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온 세상 원수도 다 사랑할 것처럼 기도하셨던 중직자분들이 강단에 내려와서는 너무나 사소한 일로 싸우고 서로 얼굴 붉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혼란이 왔다. 방금 저분이 하셨던 기도는 뭐였지? 기도가 절차가 되는 거죠. 기도가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교사는요, 구역 모임으로 모이기 전에 먼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모임을 지켜달라고 시작점에서 먼저 악한 것을 끊어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절차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게 삶의 시작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도 그랬잖아요. 전사님 찬양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시험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배 때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찬양팀의 모습에서도 시험 들게 만들고요, 인도자의 말에서도 시험 들게 만들고요, 심지어 찬양 가사에서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의 시작점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시작점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 그 모임이 힘있는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도는요, 항상 기도 전에, 모임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나의 예배가 힘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 시작 전에 기도합니다. 나의 오늘이 힘이 있는 하루가 되려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8월 달에 우리는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내는 수련회, 악에서 건져지는 수련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잘 든든하게 관리되어지는 그런 모습대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절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점에서 시험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로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28일 동안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28일 동안 365일 동안 기도로 내 신앙을 관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관리는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관리한 힘 있는 신앙 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 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악에서 건져지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관리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기대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